우리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아주 이 용모가 밝게 빛이 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래 마을에서는, 산 아래 마을에서는 아주 곤란한 난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느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서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구역권가를 보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많은 곳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마태가 왜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의 행위만 강조했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마태가 잘 기억을 해놨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묻는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산 아래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에 대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15절입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서 간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던 그 제자들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느라 하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가리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비롯하여서
아이의 부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물었을 때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또 제자들까지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고 이 비뚤어진 세대여 하고 말씀하셨을 때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책망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귀신 들려서 간질 증세를 일으킨 것이 부모를 비롯하여서 그 무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바른 세대였다면 그 아이를 고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는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악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램 레이드와 같이 이들은 이 대부분이 다 10대 청소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된 것이 사회적인 영향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부모님의 책임이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모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도 역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조차도 아이들을 학교 공부나 세상의 스펙을 쌓는데 모든 것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학교를 몇 개씩이나 학교 후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몇 개씩이나 등록시켜서 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한국의 아파트나 놀이터를 보면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 마치면 학원에 가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뿐이겠습니까? 뉴질랜드의 한국 부모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하는 분이 참 많이 있죠.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아이들이 램레이드와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탈선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향으로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그 분노가 쌓이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표출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램레이드와 같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쌓여 있는 아이는 남을 해롭게 하거나 또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스스로를 자주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 속에도 빠지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을 해롭게 하는 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비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비록 비뚤어져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데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이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를 무조건 교회에 맡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맡기고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잘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재능을 잘 발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참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뛰어난 아이로 만드는 데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인품이 대단하거나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최고로 여기고 스포츠 스타가 되면 최고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기능적인 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나게 하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부해야 할 이유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공부나 유능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이미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미 믿음이 없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이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는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아이의 부모와 무리들을 비롯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락에서는 제자들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예수께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작다고 말을 할 때에 자주 쓰는 표현이 뭡니까? 눈꽃만큼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꽃만큼. 이와 같이 그들도 역시 우리 말로 하자면 눈꽃만큼 작다는 말을 할 때에 겨자씨 하늘만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심히 슬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본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입니다. 병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안 해도 되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메시아가 왔다는 그러한 하나의 사인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실, 핵심적인 메시아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사업 잘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한다 하는 그것만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다는 말에만,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쓸 뿐 부활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20절에 말씀하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대신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를 설교할 때도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해 못하신 분들이 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물론 잘 이해하셨다면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뜨려지고 자아가 죽는 것이 이기는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아가 깨뜨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부부싸움이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싸움을 해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 꼭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더 의기양양해져서 나를 밟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면서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때마다 듣기가 싫어지고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슬퍼했겠습니까? 슬퍼했다는 말은 어떤 분들이 싫어했다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에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듣기 싫은 것이죠.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할 때 거부감이 생기지만 그렇게 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아가 죽는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죽을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아를 죽일 때에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는 참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세를 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문법적으로 볼 때에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성전세를 바치실 거죠? 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 바칩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의 사람들은 무리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은 이 성전의 주인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입장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경복궁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입장료를 다 냅니다. 그런데 경복궁에 거기에 사는 임금님이 들어갈 때에 그 임금을 알아보고 입장료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금에게 입장료를 내시오 하고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 잘리든지 아니면 뭐 어떤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켜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은전 한 잎을 가져다가 성전세로 네 것과 나의 것을 내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물론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성전세는 노동자의 이틀치의 이렇게 웨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삭이 이틀 정도의 풍삭이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성전세를 내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낸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골로새서를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역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심으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을 때에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환상이나 기적을 체험해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매일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도 역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 그 만나가 내렸을 때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빼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매년 만나가 내렸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보고 불평하기를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줘도 기적을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매일마다 보는 기적을 보면서 그것이 기적이라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한 번씩 밤하늘에 떠있는 그 둥근 달을 보면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아담이 처음에 저 달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나도 신비롭게 여기지 않았을까? 밤하늘에 쏟아지는 저 별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니까? 차 사고가 나서 몇 바퀴 뒹굴러서 폐차를 했지만 나는 전혀 다치지 않고 멀쩡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도 역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다니는 거기에서도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우글거리는 환자들, 그들을 보면서 건강한 이 몸뚱아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어떤 사실을 믿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2층에 큰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수압으로 아래층에 있는 보일러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거기에 항상 물이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때 수도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마태복음 수신자들은 모두가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갖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만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참된 주인도 알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